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시록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증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1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자, 참고로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22장까지를 첫날 공부할 때 요약을 해드렸죠. 제가 그냥 붙인 제목입니다. 그죠? 1장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2장과 3장이 뭐였죠? 일곱 교회. 자, 그 다음 무슨 기별이 있습니까? 2장과 3장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또요, 4장부터 8장 1절까지가 일곱 인. 무언가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 8장 2절부터 11장까지, 초반까지가 뭘 가리키죠?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10장은 혹시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교회를 탄생시킨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재림운동, 그죠? 남은 교회를 탄생시킨 재림운동. 11장에 뭐라 그랬죠?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세계사의 한 장면. 그죠? 특별히 대정토의 말씀 보시면 11장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대정토의 파노라마입니다. 그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사이에 대정토가 그린 책이 12장이죠. 그죠? 12장. 특별히 11장 19절이 뭐였습니까? 오늘 아이들 찬양처럼 뭐가 보였죠? 언약궤가 보였죠. 그러니까 12장을 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둘러싼 선악의 대정토입니다. 그와 여러분들의 위치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12장 17절. 언약궤를 둘러싼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네, 17절입니다. 그죠? 그 10절을 중심으로 13장이 뭐라 그랬죠?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두 짐승의 불법 동맹. 그죠?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회가 12장 17절에 이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싹쓸이 하려고요. 진멸하려고요.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조금 어려운 말로 불법의 비밀이 공개된 책입니다. 그죠? 온 세상을 심지어 믿는 신자까지 죄 아래 묶어두는 마귀의 이 비밀이 담긴 책이 13장입니다. 13장. 14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짐승의 불법 동맹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병기요. 비밀 병기. 무슨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조금 우리 숙제가 수준이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불법의 비밀을 이기는 경건의 비밀이 공개된 책이 14장이다. 그죠?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14장이 뭔가?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 14장 새 천사의 기별. 15장이 뭐였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와 표를 이긴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장면이죠. 그죠? 얘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미리 대쟁투가 끝난 저편을 바라보면서 대쟁투를 승리하고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부를 노래를 미리 계시록 기록한 부분이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이 뭡니까? 7재앙이요. 7재앙. 자, 지금 흐름을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재림운동, 남은 교회를 탄생시킨 세계사의 장면, 그리고요, 대정토의 파노라마, 두 짐승의 불법 동맹, 새 천사의 기별,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새노래 부르는 장면. 16장은요, 7재앙이요. 7장. 여러분, 7장이 무엇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괴롭힌 백성들에 대한 자비가 섞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진노의 진노. 그렇죠? 심판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끝나줍니다. 그러면서 17장이 무엇입니까? 음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죠? 음녀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폭로하는 책이죠. 18장은요, 음녀의 멸망, 심판입니다. 심판. 19장은 뭐로 이해할 수 있겠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20장은요, 사단의 유폐와 천년기.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2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끝. 내가 다시 오리라. 이 계시록의 흐름입니다. 흐름. 자, 우리 이제 1장의 말씀을 돌아와서 지난 시간 우리가 9절까지 했나요? 9절까지 했습니다. 9절까지. 특별히 여러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때가 되자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때가 되어자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다가 좀 쉽게 풀이할게요. 아, 집으로 고향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 구절을 연구하자.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똑같은 영감과 예언의 선물이 다니엘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답을 드리죠.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똑같은 뭐가 와야 될까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 오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시를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의 경험, 사도 요한의 영적인 상태, 그가 어떻게 주의 날에 안식일에 주와 함께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을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서 그런 요한의 생애를 갈망하시면서 요한 계시를 연구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동일한 예언의 영감이 임하여서 이 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연락과 나와 당대와 묵전하는 자라.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뭐다? 형제다. 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긴 주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사도 요한이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 황제가 이 요한을 어디로 유배시켰습니까? 종신 유배지인 반모섬으로 보냈죠. 이 반모섬은 바위로 이루어진 종신 유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니시는 참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황량한 반모섬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켰답니다. 친구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요. 그가 이제 1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성경 구절을 펼 수 있겠지만 그냥 바로 읽어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 그 안식일,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을 때 지킨 안식일, 그 안식일을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귀한 날이었다. 그는 예수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징이었다. 안식일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하셨다. 언제 오셨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은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반모습에 유배당했는데 이 계시록의 예언을 언제 받았죠? 안식일에서 안식일.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통해 탄생될 사람의 뭐라 그랬죠? 예표예요, 예표.
예표예요, 예표. 우리 혹시 여러분 성화된 성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품성의 표준, 성화의 표준으로 누굴 내세워놨죠?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거룩한 계시였던 다니엘서를 누구한테 맡겼죠? 다니엘. 신약의 가장 거룩한 계시를 누구한테 맡겼죠? 요한.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은 특별히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설 14만 4천의 품성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가진 독특한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하나 더 언급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재림교회예요. 마무리합니다. 재림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안식일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어울려서 절제의 기별을 통하여 온전한 준비가 갖추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날에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요한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성령 안에 있더라. 성령 안에 있을 때 뭐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큰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번 걸쳐 말씀하는 것이 있죠. 뭐 있는 사람은 뭘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성회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시고 따라가십니까? 저는 순순간마다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나 행동과 태도를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라. 너 지금 성품말 하지 말라. 라고 제어하신 음성이 계속 들려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할 때 마음속에 신성한 감화가 쫙 스며와요. 그러면요 엄숙한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 격동이 촉발되어지면서 막 새롭게 은혜가 임하면서 용기가 나고요. 원래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젯밤은 제가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습니다. 나기도 모르게 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데요. 하여튼 몇 번을 깨면서 깰 때마다 계시록이 머리에 이렇게 되뇌이지면서 어젯밤 혼자 계시록 공부하다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하튼요, 하나 짚고 넘어 성령께서는 특별히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 진리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말씀해 주시죠. 그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나왔으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말이 감정이 섞였었구나.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럼 성령께서 가서 고백해라. 아이야 잘못했다 그래라. 그럼 마음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성의 음성으로 생각이 들으십니까? 네, 들어져요. 가서 고백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특별히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요즘 옵니다. 때가 정말 다 되어간다. 다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가 된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이 재림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반드시 일을 내시고 마실 거예요. 어떻게 내실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채찍을 드실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때 모든 우리 식구들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위치에서 꼭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귀 있는 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입니까? 일곱 교회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정명석 집사님. 추후 예수님 부활 성천 때부터 이루어질 사도교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사를 보여주는 것이 7교회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7교회는 예수 재림 직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7교회가 시대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특별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종 집사님. 라오디게아가 무슨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혹시 아셔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뜨뜻미지근한 시대.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판정 내릴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좀 쉽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한 보리는 의롭다라는 판정이 될 것이고 한 보리는 불의하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다 적용이 예를 듭니다. 잘 들어서 예를 듭니다. 계시록 3장 1절은 문자 그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소개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1절이 무엇인지. 2번 남은 교회이지만 실상은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예요. 이게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그런 의미에서요 3장 전체는 라오디게아 주시는 키별로 예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요, 7교회 주시는 편지입니다. 뭐, 여러 깊은 부분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개정투 서문을 보시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왜 기록했는가? 특별히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사단의 증오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반대를 당하는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대요. 다시요.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이 교회는요, 세상의 증오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는, 반대를 당하는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7교회래요. 그런 부분은 대정틀을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그만하십시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서서 12절 시작.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장면입니까?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요, 성소요. 네, 그 다음요, 13절. 계속 있습니다. 예, 15절까지. 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머리털은 뭐 같습니까? 양털 같다. 초기 문집은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예수의 머리는 하얀데 곱슬곱슬하고 머리가 어디까지 자랐다? 어깨까지 자라 있었다. 예수의 머리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얗고 양처럼 고운 그 털로 곱슬곱슬한 머리로 소개합니다. 그분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고 눈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꽃 같다.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네?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 교훈 삼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제 15페이지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사람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였다. 예수의 시선 앞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속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숨은 죄악이, 숨겨진 결함들이 우리의 생애가 다 드러나면서 한 부류의 사람은 얼굴이 흙빛처럼 바뀌었고 또 이렇게 말하네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침묵이 흐르면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음성이 임합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여 너희는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자 우리의 얼굴은 다시 환하게 빛났으며 각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아멘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아멘 합니다. 그 다음 책을 딱 덮으시고 얼굴을 딱 서로 마주 보는데 예수의 시선이 아멘으로 열광한 나사렛 교인들과 얼굴이 마주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때 소망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들은 갑자기 공포가 임하였고 압도되어지면서 들어보실래요? 그들을 꿰뚫어 보시는 시선 앞에 겁을 냈다. 또 한편으로요. 예수의 시선은 그런 불꽃 같은 눈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시선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동정한 그 눈빛. 그죠? 배신하고 배도하고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범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는 시선은요. 한치의 정죄 없이 동정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죠. 그죠? 여하튼 계시록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뭐요? 불꽃 같다. 하나 조금 공부 좀 시켜드리기 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분의 발이 뭐 같다고 말하죠? 네? 빛난 주석 같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이 주석에는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단어랍니다. 노쇠와 유향이 합성을 합니다. 유향. 놋과 유향의 합성어가 주석이라는 단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풀이해드리면요, 예수님은 그 발은요, 풀물로 연단한 놋 같다는 말이 의미는요, 수많은 고난의 생애를 걸었던 예수의 생애를 상징합니다. 그 발이 에베소 5장의 말씀 보시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수많은 고난의 발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겪은 그 발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권능의 상징, 힘의 상징, 죄와 사단을 발로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의 능력의 상징으로 빛난 주석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사단을 뭐 했습니까? 발로 밟았죠. 우리 앞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밟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음성이 뭐 같다고 말씀하죠? 많은 물소리 같다. 왜 이렇게 응급할까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을 봅니다.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배로 뭘 가리킬까요? 7교회 사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입에는 뭐가 나오죠? 그 뭘 의미할까요? 예,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예수 입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금 같고, 그 다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사하게 여러분, 앞으로 14만 4천의 얼굴에서 뭐가 빛난답니까? 이 빛이요. 이거 뭘로 빛을 의미할까요? 네, 품성요. 아버지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하고 가라사대 위험하다 나는 처음으로 가라니.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요한은 죽은 것처럼 쓰러져서 엎드려졌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김재신 장로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도의 계단에 혹시 뛰어오릅니까, 여러분? 구주와 가장 가까이 생각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본성의 죄됨을 고백하고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화는요, 완전한 자아 겸비요. 비록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닮았고요, 구주 앞에서 살아서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볼 만큼 변화를 받았지만 인성 안에서 이루어진 품성의 그 완전일지라도 구주 앞에 직접 서는 경험은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소개합니다. 난 더 이상 절대 안 넘어져. 그런 완전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의 완전을 가리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 순간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아니하면 이 완전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구주가 충만히 거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공부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산자가 내가 전에 죽었다. 올저다 예, 이 말씀도 오늘 환송 예배 때 조금 언급할 부분인데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 실물 교훈을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러 왔습니다. 그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는데요, 사단이 뭐 하죠? 꼼짝 못해요. 왜요? 주님은요, 의인들을, 잘 들으세요, 의인들을 무덤에서 부활할 열쇠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소개합니다. 1844년 10월 20일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은 의인들부터 심판하셨는데 그 조사 심판을 통하여 죽은 의인들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정말 무덤 가기 전에 예수의 의를 꼭 옷 입으셔야 합니다. 죄는 다 벗겨져야 합니다. 깨끗한 의를 입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15장 무덤은 품성을 뭐하여? 바꿀 수 없어요. 고정돼요. 고정돼요. 무덤에 들어갈 때 품성 그대로 부화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의 의가 입혀지는 것이 무언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성도 죽음과 장례식장에 가면서 묘지를 꽤 많이 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재림교회 묘지가 언제 뚜껑이 열릴까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재림 때 열릴까 천년이 지나 열릴까 전 잘 모르겠지만요, 참 두려워서요.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부모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의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 일에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계시록의 내용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뭐죠?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혹시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펴보실래요?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네,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 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죠? 열려있는 책이 있죠. 두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계시록은 과거에서부터 시작.
예,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죠. 맞아 있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친히 요한에게 어떤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혹시 계시록에 어떤 부분이 과거로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특별히 11장에 프랑스 혁명 같은 거 과거에 되어버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 들으십시오. 계시록 11장은 또다시 반복될 사건의 예표예요. 저를 보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11장이 뭐냐면 성경과 프랑스 혁명의 예언장이에요. 과거였죠. 과거였죠. 잘 들어요? 프랑스 나라가 공개적으로 성경을 뭐 할 때요? 짓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혁명이 일어나고요. 수없이 죽고요. 마치 멸망당하는 것처럼 심판이 임해버렸죠. 이거 뭘 의미하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일하게 일요일을 강제로 내세우고 안식을 짓밟게 되어질 때 미국에 있을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세계의 그림자예요. 여하튼 계시록은요. 과거가 된 장면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그 다음 맞아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까? 어떤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어디 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13장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17장 그리고 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록 7장 뭡니까? 이마에 원죄의 사건이요.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영원한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며 예. 그 예언의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의 끝이 다 되어도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것들도 예, 이런 부분들로 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외롭게 밤모습으로 유배되었지만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밤모습에 있던 요한의 뭐요? 동료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격리되어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생각에는 그가 여기에서 힘들고 돌봐 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예.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있을 때에도 친구들을 사귀고 배신자들을 얻었다. 그의 대적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마침내 그 잠시간 증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할 곧 세상의 악한 인정자들을 괴롭게 할 수 없는 곳에다 두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온 하늘 세계는 그 대적들이 노 제자와 싸운 결과를 보았고 그를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격리시켜 놓은 결과를 보았다. 하지만 밤모습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와 천군들이 요한의 친구들이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교훈을 받아 그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전하여 주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과 계시를 기록하였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진리를 증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을 증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황량하고 바위 많은 바닷가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기별들은 타오르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었다. 자, 우리 1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장은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우리 주석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1장은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가 용기가 있는 그런 구절로 소개하는데 밑에 주석에 내가 보았는데 좀 못 찾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7 교회를 함께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1장을 마치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모두 계시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묵상하고 공부를 마치십시다.